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주의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저주의 복음이라고 언성을 높여가며 외치고 있습니다. 저주의 복음에서 돌이켜 참된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왜 저주의 복음입니까? 율법주의는 구원을 초래하지 못하고 정죄와 심판만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일평생 비참함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저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성취, 업적, 선행, 공로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늘 존재하지요. 나는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네, 성취, 업적, 공로, 선행이 실제로 특정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병약함에 사로잡히거나 나이가 들어 연로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세울 업적이나 성취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성이 큰 흠결을 초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즉시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전의 행위는 그에게 어떠한 효과도 아무런 위로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그 자신의 이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간을 옥죄이고 억압함으로 자신의 추종자들을 율법의 매인 종으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인생에는 참된 만족과 구원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은혜를 발로 차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안에는 참된 만족과 구원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면 가장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육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안에는 참된 만족이 존재할 수가 없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구원의 만족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음란, 호색, 온갖 더러운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음란, 호색, 온갖 더러운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JMS의 정명석,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교리 안에 음란, 호색, 온갖 더러운 것들을 노골적으로 포함시켜 놓았죠.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관한 온갖 잡다한 미신들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이 됩니다. 아무리 엄격한 행함 가운데 살아도 그들 안에는 참된 구원의 만족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판단, 정죄, 비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이거나 교회의 리더십이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언제든 호통이 가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떠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나 교회는 늘 법정이 되고 모든 사람은 피의자가 되어 있고 항상 범죄 사실이 공표되면서 가혹한 형벌이 언도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초래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인해 이렇게 비극적인 상태가 되었기에 바울은 흥분한 상태로 언성을 높여가며 율법주의를 향해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 물론 이런 사람 안에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죄악을 간과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에게 나올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시며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아들로 인정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나올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있죠. 따라서 참된 복음의 기원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며 결과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참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의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통로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바울의 사역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다면 은혜의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핍박, 박해, 채찍질, 감금.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죠. 바울은 자기 삶의 비밀 역시 은혜라고 밝힙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